심리학 용어 가운데에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 손해라고 하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이 합쳐서 된 합성어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타인의 불행을, 타인의 손해를 기뻐하는 못된 심보를 말합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심술궂은 마음이지요. 이런 심보는 타인이 잘 될 때는 배가 아파옵니다. 사촌이 땅을 살면 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원수가 공경에 처해지면 콧구멍에서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참기름이 줄줄 나온대요. 하도 고소해서.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도 아파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말을 2번 반복해서 기쁨을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더 기뻐해준다는 뜻이죠.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당시 세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영양가는 1000 곱하기 1000, 100만 원쯤 된다면은 다윗의 영양가는 10,000 곱하기 10,000, 1억 정도 된다,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돈으로 계산해 드리니까 느낌이 확 오죠. 네. 이 노래는 일종의 여인들 사이에 불려지던 트로트 가사입니다. 근데 여인들이 부르는 트로트 가사에 임금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내 배가 아픈 샤덴프로이데가 작동된 겁니다. 사울은 인생의 모든 자원, 적들과 싸워야 하는 군사력, 왕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에 낭비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때 당시 자신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 고백합니다. 밤이면 깊은 동굴에 숨어 추위에 떨었고 끼니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헤매야 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영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12절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다가 오늘 본문 22장의 문이 열려지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를 떠났다고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자세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딪힌 위기를 잘못 해석했던 그 영적인 상태를 떠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공포, 두려운 마음을 떠났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초라한 자아를 떠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리, 그곳을 떠나,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람 동굴로 들어갔죠. 이게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들람 동굴로 들어갔던 얘기는 피난처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말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다윗 자신이 아둘람이 된 겁니다. 다윗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이 퍽이나 재미가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막내 다윗의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던 부모,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동병상련,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정치적 고통을 받던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면
손해는,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죠. 잘못된 경제 정책과 구조적인 모순, 고리대금 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진빚을 갚을 수 없는 빚진 모든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썩은 재판, 가진 자들의 억압과 상처를 받아 마음에 한을 품고 살던 사람들, 원통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몰려든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세울 만한 힘 있는 장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대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이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돈 가진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 40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갈등을 멈춥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고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심보는 샤덴프로이드의 널부 심보입니다. 상처 잘 받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샤덴프로이드의 널부 심보입니다. 사람은 본디 오장육부인지라. 근데 널부란 놈, 심술보가 하나 떡하니 붙어서 오장칠부가 되었더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고, 불난 집에 부채질 호박에 말뚝박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얼쑤. 이 죄기랄 놈, 네가 삼강을 지켰더냐, 오른을 알았더냐, 성경을 알았더냐, 십계명을 지켰더냐, 이놈도 저놈도 널브러라 얼쑤. 이게 샤덴프로이드입니다. 상처를 얘기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가까운 데서 온다고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가 올까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지름길임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독하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내가 나 자신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잘것없는 실수, 약점을 평생 기억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는 희망이 없어, 나는 비참한 존재야, 내가 나 자신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행복의 공동체, 부부간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처가댁에 설날 모였는데 차별을 대우받은 셋째 사위의 상처, 시집에 모였는데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막내 며느리의 상처, 그뿐이 아닙니다. 늙어가면서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서럽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에게 상처를 받는데요. 팔다리 관절염이 걸릴 때까지 얻고 키웠는데 이놈이 4학년 5학년 6학년쯤 되면 할머니 보기를 개변대면합니다. 제 친구는 은퇴를 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네 집을 갔어요. 손주가 보고 싶었던 거죠.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그 처가댁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아서 그 옆집에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물어 아들네 집에 갔더니 한국말도 잘 못하는 손주 녀석이 초등학교쯤 다니는 모양이죠. 이거 누구야? 그러더래요. 이거가 아니고 이분 너희 할아버지다. 그랬더니 가짜 할아버지구나. 왜 할아버지가 늘 같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희 진짜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엄마 이거 욕해. 직장에서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상관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월요일 출근길이 지옥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옷을 세탁하기위해서 안주머니 뒤졌더니 사직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주머니 뒤지지 마세요. 타산 신고서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어디 가나 상처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샤덴 프로이데가 아니라 프로이덴 프로이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 없지만 고칠 수 없는 상처도 없는 겁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 없지만은 고칠 수 없는 문제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지요. 남편의 구박에 바뀐 아내는 없고 아내 잔소리에 바뀐 남편도 없고 자식의 불평에 바뀐 부모 없고 부모 꾸중에 바뀐 자식도 없거늘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무릎이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닐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가 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손바닥 생기고는 처음으로 음식 쓰레기를 한번 버려봤네요. 내가 한 아마 2, 3일쯤 된 쓰레기였던가 봐요. 그걸 들었는데 우와 잘 싸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네 사람 탈까 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와, 쓰레기 2, 3일 안 버렸더니 참 음식 쓰레기 대단하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요. 사흘 동안만 안고 삽니까? 석 달, 3년. 결혼 초기에 받았던 남편의 상처, 아내의 상처를 30년 동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독한 악취가 우리 속에 가득한 거지요. 입을 벌리면 둥굿이 상처밖에 없으니 쏟아져 나오는 게 악취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쓰레기 쏟아붓는 쓰레기통 아니다. 이 소중한 사람에게 내 상처 쏟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쓰레기통 아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가지고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 죄짐을 해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상처를 해결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영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상처, 관계의 상처, 인생의 상처 다 해결했느니라.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느니라. 너의 실수, 약점, 상처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땀 맞고 수염이 뽑히고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 내가 다 감당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온갖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다윗인데요, 다윗이 받은 상처가 장인 사울 왕에게 받은 것 뿐일까요? 사실 다윗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아마 다윗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9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더 많이 쓰임받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계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결같이 약자들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곱 같은 인물, 시아버지에게서 자식 낳은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거기 등장하는 왕들은 모조리 악한 왕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윗만큼은 이 약점 계열에서 예외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노, 아니요. 누구보다 그는 상처 가운데 태어나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사울을 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을 찾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에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 그가, 아무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란 존재가 이 집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인물이었다고 얘기입니다. 더욱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부모 형제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중히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간 3명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8째 막내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넷째 어디 갔어? 5째, 6째 어디 갔어? 7째 뭐하고? 막내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것도 전쟁터로 보냅니다. 자,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마청이 뛰쳐나오더니 다윗, 이것 위험해. 빨리 집으로 가. 아버지 걱정하신다. 조심해서 가. 이래야 마땅히 형이지요. 근데 마청은 막말을 퍼부어댑니다. 명치기 따위가, 양은 어떻게 하고 네가 여기 나타나? 어린애가 호기심에 꽉 차서 전쟁터에 뭘 주자는 거야. 빨리 꺼지지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구전일이나 도맡아는 심부름꾼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서러움과 울분을 하나님께만 토하는 장면들이 서도 없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은 피지컬 그토록 좋았던 형님들이 국무총리, 국방장관, 참모총장, 야전사령관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7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나의 자식들, 즉 조카들이 사령관으로 등장합니다.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비새, 요압, 아사엘 모두 누나의 자식들입니다. 누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해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두 누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 7 형님들의 아버지 이새가 아닙니다. 두 누나의 아버지는 나하스였습니다. 좀 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겠지만 좀 더 생략하고 성경, 히브리 전성 그리고 탈무드까지 종합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충분하지만은 성경적인 정설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나아솔이라는 사람은 두 딸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낳고 죽습니다. 아비가일의 어머니는 니체벳으로 탈무드에 나옵니다마는 다윗을 임신한 상태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 이새와 재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새 가문의 정상적인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출생의 상처 속에서 왕따 당하여 서러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었고 임꺽정이었던 거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자신이 왕된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이 백성의 피난처가 되리라. 내가 받은 상처가 한이 없고 끝이 없지만은 상처에 갇혀서 살지 아니하리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이 불행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리라. 불떡이라는 것입니다. 몰려든 400명과 함께 왕국의 기초 공동체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질고 아픈 상처 속에서 자라 지금 억울한 도망자가 되어서 살지만은 그 상처에 파묻혀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났습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이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차별 대우가 이 백성을 연약한 공동체로 건설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행한 과거가, 오늘의 한많은 약점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 이것은 다윗만의 사명은 아니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사람들, 사명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처에 갇혀 살지 않는, 상처 때문에 불행하지 않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25살쯤 한 청년이 찬양 사역자로 살던 어느 날 피곤하여 병원에 갔더니 만성 골수암이랍니다.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위로로 사랑으로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안 된다고 손을 저어보다가 그 사랑이 귀하여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 고마워,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치를 중단하고 아이를 갖지요.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버겁기만 했습니다. 뱃속에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이 아이를 내가 낳을 때까지 호흡이 살아있을까?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어떤 호흡입니까? 미아이를 낳고 죽을지도 모르는 호흡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힘겹기만 합니다. 암과 싸우며 지쳐가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또 노래를 만듭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이 뭡니까? 골수암이죠. 문득문득 살아갈 자신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울며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제발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을 느끼지요.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고맙고 신비했습니다. 앞불사. 근데 아이의 귀가 들리지 않는답니다. 어쩌면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랍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마카스에서는 이 여자 청년에게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 병과 싸우기도 버겁기만 합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 하나도 내 힘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찬양 사역까지.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평생 그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서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암이 낫고 고통이 사라진 것 아니지만은 나는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안에 오늘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뜨벅뜨벅 걸어갑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신의 모진 상처를 찬양으로 이겨내고 뼈를 갈고 피를 붓고 고통의 눈물을 쏟아 찬양을 한 곡 한 곡 만들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한국 교회, 위기 속에 빠진 이 시대,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얻었습니까? 이 노래 부르는 사람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소진영 찬양사의 얘기 아닙니까? 상처 타령 그만하자, 악취 그만 풍기고 살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네가 속한 공동체를 치유하며 살겠느냐? 너는 내게 맡겨진 이 세상의 약자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치료하며 살겠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며 살겠느냐? 묻고 도전합니다.